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몇 차례의 표징을 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드온 자신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압박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미디안 진영의 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사기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가히 대군입니다. 무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과 비교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상대편의 대군과 거기서 10만 명 이상을 빼야만 하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있습니다. 1대5, 5대1의 열세를 딛고 이제 싸워야 하는 불리한 전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면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수고해서 미디안을 이겼다고 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 기드온 너는 명하여라. 누구든지 이 전쟁에 참전하기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이다. 여호와의 이와 같은 말씀대로 기드온이 백성에게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가 남아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 전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시자 거기에 응한 자는 여러분 읽으신 대로 2만 2천 명이고 이제 남은 사람은 1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1만 대 13만 5천 명, 병력이 더 충원되고 보충되어도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여전히 남은 1만 명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 이번에는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되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아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이고 그 외의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그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이제 내가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삼고 나머지 9,700명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초에 3만 2천 명의 지원한 용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발하시고 혹은 선별하신 이 300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300명은 엄격하게 선발된 최정의 소수정의 300명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혀로 핥은 자를 구태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왜 후자에 속한 300명만 선발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과 표징이라는 섭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32,000명도 작은데 거기서 22,000명을 제하고 거기서 10,000명도 적은데 또 9,700명을 돌려보내서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기드온이 염려하고 출전을 머뭇거릴 수도 있을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섭리 표징이를 보여주셔서 기드온에게 출전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말씀하시며 두 차례의 선별 과정 끝에 31,700명을 솎아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드온의 300용사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최종 선발된 저 300명의 용사들 300명은 누구입니까? 이 300명을 두고 성경학자들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누가 진정으로 용감한 자를 식별한 끝에 300명이 최종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다른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자 이런 명령을 하셨다. 혹은 물을 먹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경솔한 사람들을 제외시킨 것이다.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소위 지원하였을 때 그들 모두를 다 돌려보내시고 고작 300명 남기셨습니다. 이 300명은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인 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2,0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300명의 소수정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300명의 소수정예와 같은 용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런 류의 내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의 용사가 100대 1에 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뽑힌 정예부대가 맞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침이 말라가지고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펴시기 힘들겠지만 구태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273쪽입니다. 짐이 잘 안 넘어가시겠지만 찾으셨습니까? 구약 신명기 273쪽 7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여 삼으신 것은 그들이 타민족보다 우수하거나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 그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백성의 수는 군사력을 의미하였는데 군사력이 가장 적다 못해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정도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대단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하여 2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음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병사의 수나 군인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군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최신이냐가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약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으로 이 전쟁을 규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군대의 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고 환경을 주장하셔서 일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단 한 명의 병사 없이도 용맹무상한 아수르 대군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셨고, 왼손잡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훗이라는,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버전에서는 에훗을 장인이라고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 연약하다 못한 이 에훗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명하신 이번 전쟁에서 3만 2천 명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네가 용감하게 목숨 걸고 잘 싸워서 우리가 대적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자구하면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 그것을 보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최소한의 인원 300명을 데리고 이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300명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수정예였다면, 그리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칼솜씨나 무술솜씨, 체격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출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일하시면 한 명이 1000명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면 두 사람이 10,000명과 능히 겨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한 인간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빽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고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분리하면 다 지는 것입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첨단 무기와 같은 장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어대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용사,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선발되지 못한 31,700명도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종 선발된 300명도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 선발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에 의해 선택된 자들 300명의 소수, 전쟁에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정결하게 예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시겠지만 이 최종 선발된 이 300명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디까지나 전쟁은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 니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또한 그 소유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끄는가 보다,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혹은 그것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예배하러 온 여러분의 관심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강력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치루어지는 수많은 거룩한 전쟁에서 병사의 수나 무기의 크고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굳건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굳건히 서고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속해 있든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